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라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교회 친구들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행동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집중하게 하셔서 이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가 8월로 잠정 연기됨이 안타깝지만 더 탄탄한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정말 하루빨리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청소년교회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다 끝이 나고 우리 친구들이 곧 여름방학을 하는 시기인데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더위와 또 코로나 항상 조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다가 우리 다시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총 4주에 걸친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칼을 갈아라, 두 번째는 재능의 칼을 갈아라, 세 번째는 영적인 칼을 갈아라,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제목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대충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칼을 갈아라 시리즈의 설교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한 폴더로 잘 저장을 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혹시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에 몇 명의 친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확인해보고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냥 계속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하면 안 됩니다. 잘 확인해봤나요? 전도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명의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페북이나 인스타를 하지 않아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무려 1014명의 친구가 카카오톡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번호를 많이 바꾸지 않고 따로 정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알게 된 사람들이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랑을 하려고 이걸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몇 명의 친구들이 SNS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한다면 굉장히 과장이 심하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SNS가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여질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카톡에 무려 1000명 정도의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 등록된 친구들 모두가 전도사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카톡에 등록된 이 1000명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못 본 지도 정말 오래됐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서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정말 모르고 지나갈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 50%에서 한 70% 정도면 마주치면은 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 가깝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그렇게 많으면 10% 정도가 그나마 가끔 연락도 주고받고 안부도 묻는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10%의 사람들은 전도사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진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10%의 사람들 중에도 진짜 친구라고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는 과연 어떠한 친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울왕 앞에 섰던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무도 도전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전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는 모습이 끝이 나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들었듯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어떨까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권을 물려받을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3절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다시 기록이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도 다윗에게 주고 칼도 다윗에게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다윗에게 모두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네준 이 겉옷은 망토를 이야기하는데 이 망토는 요나단이 하고 있던 이 망토는 자신이 왕족임을 표시하는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보았을 때는 요나단이 이 왕권을 이어받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시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칼이라는 무기가 흔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이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칼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요나단은 자신의 칼과 활, 띠까지 다윗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소중한 물건을 줄 만큼 다윗을 친구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요나단의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의 위치였기 때문에 아무 이름이 없던 다윗을 굳이 친구로서 사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잘 나가고 멋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큰 이 다윗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족의 자리를 뜻하는 망토도 다윗에게 내어주고 높은 권력자들에게만 있었던 칼과 전쟁 장비도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무려 30살 정도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소년이었고 요나단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정말 가까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진짜 친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지금 함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귀한 친구들이고 정말 좋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같은 신앙으로 친구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도 서로에게 기쁨이 가득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학년이나 같은 나이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무려 3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너무나 소중한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청소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이 요나단과 같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구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같은 학년과 같은 학교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형, 누나, 동생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랑하는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과 가깝게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서로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희생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정말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며 먼저 모범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